믿음의 인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 당기고 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주님을 압니다. 믿음의 파선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접촉되지 않은 영역, 즉 믿음에 역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일들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함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로맨스가 될 것이며 언제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살다 보면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 역시 시간이 필요한 기다림의 열매이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끝에 다다라 그 터널을 나오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의 열매요,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즉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인내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인내에 대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없는 목표이지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어찌 다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우리를 보내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말에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궁수가 활과 화살의 입장을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서 자신의 활쏘기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살피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우리를 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아픔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성숙하는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인내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믿음의 인내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파선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부분만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것만 고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거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주관대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반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던 부분이나 모든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것,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삶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인내를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